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년 첫 예배죠. 첫 주일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또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서도 오셔서 같이 또 기도해 주셨는데요. 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만나시면 인사하시고 밥 사달라고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네. 지난주에 감기가 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면은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더 막 극심한 일주일을 보내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러네요.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음 주에는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설교 끝난 거 아닌데 끝난 느낌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1편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 1절부터 6절까지를 막 다 암송하지는 못하지만 대략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깊이 뭐 아주 신중하고 진중하게 이렇게 묵상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익히 아는 내용들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1편으로 정하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정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표어가 있잖아요. 뭐죠? 복음과 사랑으로 지경을 넓히는 교회. 네, 그게 표어고 그 표어에 따르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44장 22절이거든요. 맞죠? 맞아요? 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 본문을 가지고 이 표어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어떤 설교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이미 신년 예배 때 이 표어에 대한 말씀을 다 한번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가지고 시편 1편을 한 번 더 이렇게 녹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 우리가 시편에서 딱 시작을 하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수련회 할 때 팔복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죠? 팔복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때 복 있는 자는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그래서 뭐 가난하면 복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복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과 살아내야 되는 삶의 형태의 모양들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말씀에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시작을 하지만 원문에는요 마카리오스 하면서 복 있는 자들이여 하고 먼저 선언해요. 그러니까 복이 이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이 첫 말씀을 전하실 때 복 있는 자들아 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언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복 있는 자들이여 너희는 애통하는 자들이다 이렇게요. 오늘 이미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 복은요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미 듣고 있다라는 것으로 복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시편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동일해요. 복 있는 자들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어려서부터 복 받았다, 뭐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요. 항상 무언가 누릴 것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또는 내가 뭐 이렇게 똑똑한 머리를 갖고 태어났다. 멋진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거요.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편을 읽을 때 저는 이 말씀이 뭐 말씀으로 읽지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뭐 우리 요즘 세대 말로 표현해 보면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똑똑한 머리를 들고 태어나고 얼마 전에 유퀴즈 보니까 최초의 수능 만점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 텔레비 안 보잖아요. 저는 텔레비 보는데 맞죠?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고 저는 TV와 SNS에 충실하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겁니다. 저 텔레비 되게 많이 보는데 유퀴즈에 그 최초의 수능 만점자가 나왔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기사에 그 인터뷰였던 거예요. 그거 이제 진위를 물으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알겠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조금 헷갈렸대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텔레비 돌릴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나올 때 제가 항상 머릿속에 이런 생각하죠. 저 사람 복 받았다. 똑똑하네 라는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는요 우둔하거든요. 아주 미련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고 쉽지 않죠.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진짜 놀랬던 거 뭐냐면 악기 다루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배웠냐 물어보니까 또 안 배웠대요. 그냥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된대요. 저는 안 되거든요.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저 바이올린도 해보고, 네, 저 그렇게 쳐다보실 줄 알았어요. 네, 바이올린도 해봤고, 피아노도 해보고요, 드럼도 쳐보고, 기타도 해보고,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드럼이 최악이에요. 드럼을 열심히 배웠거든요. 거의 바보 대구 같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지분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나에게는 재능이 없네 하는 생각을 하죠. 잘하는 애들 보면 좋겠다 복 받았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무언가를 많이 가졌거나 나보다 무언가를 잘하거나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하냐면 어느 자리에 머물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접근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없고 어디엔 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어디에 없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의 개념이죠. 복은 반대의 개념이죠. 뭐냐면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날마다 말씀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있으니 오늘 그가 있는 곳이 복의 자리이고 그가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날마다 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의 자리와 거룩의 자리는 어디냐면요. 오늘 교회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는 곳이 경건과 거룩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문턱을 넘고 오늘 이 경계선을 지나 세상이라고 말하는 곳으로 넘어가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지는가를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는 오늘 삶의 일부일지라도
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저같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라도 어떤 직분자라도 신앙의 연수를 아주 많이 가진 자라도 오늘 그 사람이 복의 자리에 있지는 못한 거죠.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어디에 머물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본문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저희한테 설명해 줬던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되게 좋은 예인 것 같긴 해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게 화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화투를 신성한 예배 시간에 화투라니요? 화투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기웃기웃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웃기웃 한 사람은 곧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앉아 치게 됩니다. 같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오늘 교수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되게 이해를 빠르게 했거든요. 오늘 우리의 눈길과 시선을 주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머물게 돼요. 머물게 되다가 어느 순간 나도 그걸 하고 있게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 교회 나가면서 계란빵 하나 사 먹었거든요. 냄새에 홀려서 이렇게 기웃기웃 하다가 보니까 제 손에 계란빵이 들려 있더라고요. 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눈을 두기 시작하면 눈을 두고 몸을 두고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게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조차 보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길에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계속 점진적으로 이 머문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머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무엇을 선택하냐면 오늘 이 예배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말씀 앞에 아주 쉽게 나아갈 수 있는 한 방편이 되거든요. 또 하나 복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큐티 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조정하거나 오늘 딱 0점을 맞출 수 있는 이 기준점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말씀에 분명히 말하였어요. 뭐라고요? 청년아, 오늘 너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습니다. 그때의 대답이 뭐냐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거룩과 경건으로 유지하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결단이 엄청나세요? 여러분 의지가 아주 뛰어난 자입니까? 저는 의지 박약이거든요. 뭘 하나 결단하면 그걸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큐티를 결단하고 큐티를 매일 하기를 원하는데 한 번도 매달 큐티를 갖고 오는데 매달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의 의지가 이렇게 약한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 예배를 가려고 새벽에 눈을 뜰 때도 오늘 벌쩍벌쩍 일어나고 가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눈을 뜨긴 뜨지만 가기 싫다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중에 언제가 가장 어려웠냐면, 언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집에서 나올 그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교회 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일어나 준비하는 그 시점이 딱 어려운 거예요. 거길 넘으면 또 조금 갈 수 있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참 박약이거든요. 오늘 내 결단으로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과 생각을 말씀 앞에 두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할 것 오직 말씀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듣는 자리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 이렇게 첫 주이거든요. 2024년 첫 번째 주일. 이제 51번의 예배가 남았어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렇게 결단해 볼까요? 여러분 올해는 결석하지 말아보세요. 왜 끄덕끄덕을 못해? 끄덕끄덕 할 수 있잖아. 결석하지 말아보세요. 올해는 여러분 지금 오늘 앉으신 그 자리들 있잖아요. 올해는 여러분이 오시면 매일 그 자리에 앉아보세요. 한번. 조각칼로 다 파버릴 거야. 결단해 보는 거예요. 뭘 보기 위해서요? 내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보기 위해서요. 여러분 안 됩니다. 수많은 고민이 찾아와요. 엄청난 갈등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일으키는 것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첫 주에 들었던 이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매일마다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없대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없냐면 그 자리가 안 좋은 자리라서라는 게 아니고 오늘 그 자리 가면 뭐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저 학교 다니고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어딘 가지 마라, 어딘 가지 마라, 뭐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 하지 말라고 하지? 여러분 시작하면 생각 온 데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다, 그 자리에라는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나지 않도록 하는 그 자리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자리에만 있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겠어요? 아주 단순하게는 교회겠고 말씀 앞이겠고 여러분의 삶이겠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친구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십자가를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나무로 만든 십자가거든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십자가를 하나 준대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 받았거든요. 제 팔뚝만 해요. 십자가 이렇게 팔뚝만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받았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자기 차에서 이렇게 대시보드를 열어가지고 조그만한 십자가를 또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거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냐면 그건 니네 집에 두고 이건 네가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십자가까지 들고 다니라고 얘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나. 나 안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왔거든요.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쇼핑백에 담아놨다가 어느 날 그걸 딱 꺼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으면요 하나님 잘 안 떠올라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미신적으로 우상적으로 형상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매일 하나님 생각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저 딱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TV 딱 켜거든요. 네. TV가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는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가 제일 먼저 뭐 하고 있어요? 설교 준비 딱 시작하죠. 제가 교회에 딱 들어와서 책상에 앉자마자 성경책 펴고 이번 주에 설교는 뭘 하면 좋지? 왜냐하면 교회 딱 들어오면요 제 자리 바로 앞에 성경책이 책상에 딱 놓여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뭐가 있느냐에 따라 내가 행동하는 삶의 패턴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들었지만요 오늘 그거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 앞에 눈앞에 하나님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럽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안 가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되뇌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 1편을 딱 고르면서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정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올 첫 주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쉬운 말씀이니까 이번 주는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난 연말에 다니엘 설교 들으면서 너무 어려우셨잖아요, 그죠? 제가 리더 통해서 다 들었거든요. 다니엘이 12장인 것이 다행이다. 네. 곧 끝나겠구나.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다고 해요. 모르는 말씀 들으면 어렵기도 하고, 뭐 깨달아서 뭐 좋기도 하지만 또 어렵기도 하잖아요. 너무 쉬운 말씀 들으면 또 뭐 다 아는 내용인데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었는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너무 쉬운 말씀이 있고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것이 아주 큰 강점이죠. 오늘 이번 주 일주일 동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매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뭐 이걸 암송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리에 안 가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이렇게 해요. 흐름이라는 건 알잖아요. 말씀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눈을 뜨면서요.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까? 매일매일 되새기고 읊조리고 되뇌어 상고하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래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닙니다. 재능이 특출나고 여러분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얻었고 오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저 여러분들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럽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시편을 정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49장 22절에 요셉은 가지라고 했는데 샘 곁에 심기운 가지라고 했거든요. 오늘 요셉의 가지는요, 오늘 샘 곁에 심기운 가지예요. 그래서 무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라는 가지가 특출나고 아주 대단해서 오늘 무언가를 막 할 수 있었던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그 나무는요, 어떤 나무였냐면 샘 곁에 심기워져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의 근원과 함께 있는 나무였어요. 그러니 이 나무는 마를 새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샘 곁에 있는 나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비가 오지 않는 날도 있죠. 그렇죠? 비가 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무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곁에서 나에게 물을 주는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다 그럽니다. 그가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철에 한 번 맺는 거거든요. 그렇죠? 열매는 1년에 철에 한 번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열매가 없는 순간에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푸르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요, 매 순간이고 매일매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평생에 어떤 한 번 열매를 아주 멋진 열매를 맺는 나,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내게 잎사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푸르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푸르름이 왜 찾아왔습니까? 내가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요. 샘 곁에 있는 걸 넘어 이 샘 곁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요. 그냥 단순히 샘 곁에만 있으면 언젠가 죽게 될 겁니다. 아주 좋은 예가 여기 있네요. 이 꽃은요, 다음 주에는 아마 못 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길면 다음 주까지 볼 수 있긴 하겠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못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물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 뿌리가 이 밑으로 다 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간 마르게 되어 있어요. 곁에만 있는 건 좀 부족해요. 무엇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건 무슨 의미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복 있는 사람들의 이 위치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 안 가. 어떤 자리? 하나님 생각 안 나게 하는 자리. 그런 자리 안 가.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 앞에 있어. 복 있는 사람은 어디 있냐면 샘 곁에 있어. 복 있는 사람은 샘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 뿌리 내린 나무이기에 오늘 바람이 불어도 위치가 바뀌어지지 않죠. 환란이 온다고 이 나무가 도망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이 나무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오늘 이 샘이 이 나무를 끝까지 살게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풍파가 불 수 있거든요. 환란이 올 수 있거든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샘 곁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샘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나님 곁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가 오늘 끝까지 살아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자를 성경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사람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복이 되시기 바래요. 이름 다 바꿀 거예요? 김홍택 말고 김홍복. 어때요? 창조는 창복, 저는 병복. 여러분,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에 따라 내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제 악인들에 대해 말씀하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럽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죠. 저는 예전에 이 말씀 읽을 때요, 겨와 같다 여기에 집중했었거든요. 그 우리가 나중에 심판 때 알곡과 가라지를 뭐 이렇게 구분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와 같다. 겨와 같지 않아야지 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제 포인트가 좀 달라졌는데 뭐에 집중했냐면요, 바람에 나는 여기에 집중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람에 난다 하는 게 이렇게 날아간다 이게 아니고 흩날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흩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온데간데 없어요. 바람 불면 다 흩날려서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계속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왜 바람에 날 수밖에 없는지. 왜요? 샘 곁에 없으니까요. 뿌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악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럽니다. 악인들은 절대로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리고요, 오늘 6절에 이 시편 1편의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6절을 읽으면서요,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랬어요. 처음에 복 있는 사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을 마지막에는요, 의인이라는 것으로 명칭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복 있는 자, 하나님 말씀 듣는 자, 구원 얻은 자,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인정한다와 망한다가 서로 대조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죠. 망하는 것의 반대니까 성공한다 이런 말로요.
그래서 이걸 또 맞다, 인정한다, 이게 성공한다라니까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딱딱딱 맞아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절에 이 인정한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간섭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간섭당하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잖아요. 저도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집에 가서 딱 뭐 하면은 저희 아내가 뭐 해? 이렇게 얘기해요. 간섭당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그래서 못 들은 척 하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해? 막 이렇게. 그런데 그게 관심 아니겠습니까? 라고 정신 승리를 하는 건가요, 제가? 네.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 삶에 간섭하지 않아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하든 자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들어오든지 말든지 나가든지 말든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 의인들의 삶에 날마다 간섭하신대요. 어떻게 하라고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요. 여기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요.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예배를 가야지. 오늘 그 자리에 앉아야지. 우리 첫째 주에 결단했잖아. 이런 것도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악인 내기는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망하는 게 뭐겠어요?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안 가고 싶어? 하지 마. 안 읽고 싶어? 읽지 마. 안 하고 싶어? 기도 안 하고 싶어? 하지 마.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망하는 거예요. 리더 안 하고 싶어? 하지 마. 망하는 거예요. 리더 하자. 간섭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간섭하는 거예요. 예배 안 와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다녀요. 여러분, 이 시간에 누가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 같아도 나가서 인사동 가서 놀고 싶죠. 근데 여러분 막 오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는요, 계속 하나님의 간섭을 받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엄청 불편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건 매우 불편한 거예요. 그걸 누가 기쁘게 받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소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신경 꺼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요한아, 너도 그래? 네, 여기서 너밖에 없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 관심에서 벗어나서 나한테 신경 좀 안 쓰면 좋겠어. 엄마한테 말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 꺼 이렇게 해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면요, 잔소리 한마디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집사님? 네. 여러분,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이고 애정이고 관심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2024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복음과 사랑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하는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 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무엇 하셔야겠어요? 오늘 여러분 샘 곁에 계셔야 돼요. 곁에 계시는 걸 넘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뿌리는 내리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뿌리 내리셨잖아요. 여러분 다 뿌리 내리신 겁니다. 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내렸는데 그 나무가 나 상처받았어 하면서 떠나요? 갑자기 막 여기서 웃어? 네, 이렇게 예상 못하는 곳에서 웃더라고요. 막 나무가 나 상처받았어 그러면서 나 여기 중앙교회로 갈 거야 그러면서 나무가 막 떠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나 세문안교회로 갈래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상한 거거든요.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날마다 그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곁에 계시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그에게서 날마다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간섭으로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참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오늘 계속해서 상고하고 오늘 계속해서 읊뿌리고 오늘 막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끝없이 나의 삶으로 찾아오는구나. 내 인생의 순간의 선택 하나하나가, 오늘 결정 하나하나가, 오늘 시간의 모든 순간이 나의 마음에 혼자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오늘 이것이 은혜구나 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의 자리로예요. 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 2024년 한 해 동안 이 복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하나님의 간섭에 날마다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교회로 오실 때 판타스틱한 일주일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간섭 정말 쩔어 이렇게 하시면서 끝없는 그 하나님의 간섭에 아주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기쁨으로 오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오늘 우리 이 1년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해, 첫 주, 오늘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가자 하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진짜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분들, 하나님 곁에서 날마다 뿌리를 내리시는 진정한 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이 후렴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것이 임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 통치, 힘, 권세,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러니 오늘 그것들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